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 될 때에 아주 성깔이 있고 막 표독스럽고 나는 한 사람이야 하고 막 이빨 깨물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 옆 사람 같이 이빨을 딱 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단가요. 옆 사람 같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손을 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뭐 이것이 아니고 좀 부드럽게 나같이 부드럽게 할렐루야. 부드러운 자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자가. 호랑이나 맹수 사자는 이 땅에 씨가 많아지면 다 총으로 쏴 죽여요. 왜? 사람을 해치고 많은 그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순하고 부드러운 이와 같은 귀한 그런 순한 짐승이나 또한 이와 같은 플랭크톤이나 이와 같이 해를 끼치지 않는 것들은 지구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하나 해치질 않아. 그러므로 우리는 양과 같이 이와 같이 부드러운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되어서 주여 나를 제물 삼아 주소서 할렐루야.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딱 자기에게 나오시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고 바로게 알아본단 말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에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분인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몽땅 그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신 죽게 할 대속 제물, 대속에서 죽으실 그분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귀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침묵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예수님? 침묵하시는 예수님. 이유를 대시거나 변명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침묵하고 계시는 그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란 것은 죄를 담당해 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뜻이 있고 대속이란 말은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할렐루야. 144장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낱낱이 1절에서 4절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88년 동유럽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대지진이 나가지고 무려 5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건물들 도시들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건물 사이에 수잔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4살 먹은 딸을 안고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옆에 있는 그 상팔을 가지고 손을 갈라가지고 아이에게 물려줘요.
그 아이가 피를 빨아먹어요. 갈증을 매네요. 그리고 또 하느니가 한 손을 다른 손을 해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줘요.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는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자녀에게 피를 다 쏟으면서 그대로 죽어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산채로 14일 뒤에 발견이 된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는 죽어 있는데 이와 같이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 이 지진의 현장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것이 대서특필이 되어서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왜 침묵하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과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짊어지시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들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는 기도 내용이, 아버지,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잖아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아담이 지은 원죄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지은 자범죄, 조상이 지은 죄까지 몽땅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었다,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영생복락을 얻게 되는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인격께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시면서도 침묵하셨을까? 바로 이것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변명을 하고 예수님께서 뭐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만 하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기 때문에 묵묵히 침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기도해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자기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엄청난 이와 같은 그 아람들이 나무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그 바위, 거기에 강대상을 삼고 이 교회를 크게 만국교회라고 세워놨어요. 돌 하나 던지면 될 만한 거리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너희는 여기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에 가서 기도를 하세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실 때에 이마에서 얼굴에서 땀이 피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걸 분석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물었더니 실핏줄이 터지면 그렇게 된대요. 실핏줄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게 되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눈에서 핏줄이 터지고 이 얼굴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피가 된대. 피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나서 딱 보니까 제자들 있는 곳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잠자고 있단 말이죠.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또 가서 기도를 하셔요. 두 번째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쉬어라, 자거라. 때가 되었다. 인자가 붙잡힐 시간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40일간 사순일간 해야지만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해서 한 14일간 하게 될 것이에요. 그 주간에 부흥지표가 전도지표가 있어요.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수요일날 저녁까지 새벽과 이 낮과 저녁 이렇게 있는데 생명 구원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아 그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 구원하는 이 전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나든지 아니면 심장이 멈춰가든지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를 다른 걸 다 놔두고 급히 인공호흡을 하든지 급히 병원으로 수송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일 아니겠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사랑하는 교우가 그런 병원으로 구급차로 동원해서 막 빨리 달려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 것처럼 지금 지옥을 향하여 죄값을 가지고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언제 어떻게 죽을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살려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이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르기 때문에 침묵을 하셨다. 침묵을 하셨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더라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죽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피의 값이 유효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 생명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 믿음이 미지근해지거나 약해지기 쉬울 이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너희는 내 피를 먹고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고난주간 이 순환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유아세례와 입교식과 세리자를 세우는 이 성례식을 거행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한 주간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일시 여기지 못하고 주는 빵 한 조각, 주는 포도주 반 쿨꺽 마시고 아무 생각 없다면 슈퍼에 가서 여러분 몇천 원 주고 빵 한 조각 먹고 우유 한 컵 마신 것만은 못해요.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것이.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한 사람은 베풀지 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귀한 감격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주님의 그 큰 은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한 주간 마음 준비하고 기도 준비해서 생명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영광 돌리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왜 침묵을 하셨을까?
다 같이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침묵하셨던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침묵하신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요. 사랑하지 아니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면 모든 허물을 까발려요. 없는 까지도 캐내서 막 다른 사람에게 알려요. 지금 여러분 대통령 탄핵돼서 수갑 차고 감옥 갔잖아요. 그거 보고 느낀 것이 뭐예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잖아요. 응? 부모님 잘못 만나서 두 사람 다 총에 맞아 가고 그 자리에 영광의 자리처럼 올랐지만은 그런 불행과 비참한 부끄러움이 어디가 있겠어요? 응?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범하게 여러분 자리가 좋아요? 그 사람 자리가 좋아? 그래도 그거 하겠어요? 한 사람이 있어? 만약 그랬다면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돼. 하루를 살더라도 해야지요? 그럼 할 수 없지. 시켜주도 않지만은. 근데 여러분 불나비가 불을 보고 가서 타 죽어요. 불을 켜놓으면 타와서 팍 붙어 죽거든. 그걸 보면서도 또 달려와서 또 타 죽는단 말이죠. 지금 대통령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 옆 사람 같이 안 되기 다행이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감사. 여러분에게는 그 대신 뭘 줬냐? 천국의 왕권을 주셔. 천국의 왕. 천국의 왕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천국의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그 왕권은 뭐냐? 섬기는 자리. 섬기라고. 몸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재능으로 섬기라고 여러분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알아요. 사탄은 그걸 알아서 여러분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왕의 자리를 쏟아버리고 왕권을 내던져버리고 세상 쾌락, 세상 것을 즐기다가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교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더 바쁘게 만들고 더 분주하게 만들고 이제 꽃피는 이제 봄 됐으니까 놀러 가자 뭐다 하자 뭐 할 거예요. 절대 그런 데 속지 마세요. 예배 성공자가 되고 맡겨준 사명 감당 잘하시고 할렐루야. 셀 목장 열심히 하고 더 나가서 전도하고 생명구원한 일에 열심히 해서 이제 봄이 되니까 더 전도하기가 좋네. 봄이 되니까 더 주님 앞에 봉사하기가 좋네. 아멘. 옆 사람 같이 봄이 되니 꽃이 피니 더 주님 앞에 예배하기가 좋네. 봉사하기가 더 좋네. 전도하기는 더 좋아.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피는 동백섬에 그런 소리 나고 다니면서 동백섬 찾아다니고 저기 뭐 무등산 지리산 찾아다니고 언제 주일날 예배드립니까? 한 번 가기 시작하면요 친척이나 처가집도 예배 안 드리고 한번 가기 시작하면 재밌거든. 육신적으로 재밌어. 영적인 죽는 것을 모르고 또 와 핑계대 가지고 어떻게 불러내요. 여러분 사명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다 망쳐들게 만들어. 꽃피는 동백섬도 필요 없어. 철쭉피는 무등산도 필요 없어. 나는 예수 중심. 할렐루야. 사명 중심.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요 훨씬 좋은 아름다운 사시사철 꽃이 피어있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과일들이 계속해서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배가 고파서 따먹는 것이 아니에요. 즐기기 위해서 따먹어. 거기는 당뇨병도 없어. 단 것도 여러분 당뇨 있는 사람은 단 것은 과일도 못 먹잖아. 근데 그것도 없어. 거기는 또 비만도 없네. 천국은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늙는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없고 이별도 없어. 슬픔도 없어. 어디가? 지옥이? 천국이.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요. 옆 사람 같이 천국을 연습합시다. 천국을 연습합시다. 지금 여기 천국 연습한 사람들 많이 있네요. 옷도 그래 딱 예피 놨잖아. 예수님이 입던 옷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래서 제가 2부 시간에도 그 이야기 했어요. 교사가 되고 봉사자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공급받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봉사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안 되면요, 가서 봉사한 거, 내가 공급받지 않는데 봉사한 거, 그것이 제대로 봉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실천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믿음, 그 주신 물질, 그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 왜 주었을까요? 이름 부르기 좋아라고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중직자도 원래 뭐 몇 년 이렇게 있지만 저와 같이 이 제자 훈련을 받고 사랑의 동산을 다녀오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훈련이 됐다면 제가 직분을 줘요. 공동회를 통해서 그 추천해 가지고 거기서 답이 나와서 합격 점수가 나오게 되면 이와 같이 중직자를 준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야?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넣는 이 초대교회 7집사와 같은 그런 귀한 역할, 그런 권사의 역할, 그런 귀한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충성하고 봉사해야 한단 말이죠. 나는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는 천국에서는 이렇게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도 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갈릴리 호숫가에 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을 부탁해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그 하찮은 이 식모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어린 식모에게 부인했던, 마지막엔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 얼마나 양심 가책이 컸겠어요.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기록되는 성경을 많이 보시고 교회 생활을 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